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괴로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자로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죠. 애굽의 왕 바로와 영적인 대결을 행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손, 펴신 팔을 나타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의 왕 바로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자유케 해주셨을 때 큰 기쁨으로 출애굽할 때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뒤따랐었죠. 한참 가는데 저들 앞에 홍해가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또 그러는 동안에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보내 준 것을 후회하고 군사를 물고서 이제는 다 죽여버리겠다고 뒤따라옵니다. 앞에서는 사망의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 들고 죽이겠다고 따라오고 진퇴양난에 있었어요. 그냥 사방으로 죽을 것만 보였었습니다. 죽을 일만 들리고 죽을 일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대로 믿고 들리는 대로 소리쳤었습니다. 그때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다 죽을 것만 같아도 우리는 오히려 눈을 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구원을 바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해를 갈라내시죠. 길 없는 곳을 길을 만들어서 걷게 하시고 사망의 바다를 갈라가지고 생명의 길을 열어서 기적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또 찬송하면서 홍해를 기적을 걸어간 이후부터는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었고 그때부터는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 곧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겁니다.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에요. 물 없고 물 없는 간조한 땅, 양식 없는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불뱀과 전갈이 항상 물고 쏠려고 그렇게 마귀가 이빨려서 공격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가 하늘을 열어서 만나로 양식을 공급하시고 바위를 깨뜨려서 생수를 마시게도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도 해주시고 길 없는데 우리 앞에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예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아요. 구원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구원 받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 얻은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면서 율법을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 거할 거룩한 성소, 그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지시를 해 주세요. 그렇게 모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31장까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 말씀과 또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다 듣기도 보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친밀히 교제를 이루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32장부터 34장에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곧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라고 하면서 헛된 일들을 행하죠. 큰 죄를 범했었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사 그들을 갖다 다 진멸하여 버리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었던 그 성막이 35장부터 40장까지 지시하신 대로 만들어져요. 분명히 진노하셨는데 진노를 거두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뭐였었죠? 모세의 중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고 레위인들의 헌신의 결단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리라 하신 그 뜻을 돌이키세요. 하나님께서 진멸치는 않으셨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노여움은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올라온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민족들, 그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 사자를 미리 너희 앞서 보내줄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그 복된 땅, 복을 올라가서 차지해라. 자,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옛적에 약속하신 그 약속된 땅, 복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옛적 조상 때부터 허락하신 그 가나안 땅, 조상 때에 약속만 받았는데 근데 그 약속된 땅을 마침내 받게 될 거예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 그런데 하나님 없이 그 땅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 그분을 붙들 것인가? 선택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것들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이에요? 아니면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면서 무엇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복을 쫓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복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을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고 추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각색 질병 환자들을 고치시는 치료자, 자기와 같은 나병 환자를, 그 환처, 부정한 환처에 직접 손을 대기까지 치료해 주시는 전능자이심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을에 찾아오셨다라는 소문도 듣게 된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에요.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자,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가지고는 감사를 올려드리죠. 예수님께서 나머지 9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었어요. 왜 안 돌아왔었을까요?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구했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고침받는 거였었기 때문인 거죠.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필요치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밤새 물고기 잡고자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물고기를 잡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평생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 어부로 물고기 잡았었던,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예요. 물고기를 언제 잡아야 되는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밤도 아니고 이 아침에, 해가 뜬 이 아침에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자, 이거는 상식에 맞지 않고 전문가로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예요. 그러나 제가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지시하시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되나요?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는 2배 가득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방금 잡은 그 물고기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와 그물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뒤쫓아가요. 한 사람은 복을 따른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르면서 신앙하고 있습니까? 복을 따르면서 신앙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시는 겁니까? 무엇을 따라야 하겠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하나님을 따라섰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따르는 동안에 그들 뒤에는 재물이 따랐었어요. 많은 종들과 가축들이 증식했었습니다. 그러자 두 집안이 같은 장소에서 목축하기에 이제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두 집안의 종들이 서로 좋은 목초를 먹기 위해서 이 얼마 안 되는 목초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형제인데 이렇게 싸우는 것이 이거 마땅치 않다. 그러니 결정해라. 너가 동으로 가고자 하면 나는 서로 가고, 너가 서로 가고자 하면 나는 동으로 가겠다. 그때 롯이 뭐라고 말하나요? 뭐라고 말했어야 될까요?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고 말을 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주변을 쭉 돌아보니까는 소돔 땅이 녹초였었어요. 저가 보기에는 이제 곧 멸망할 도시인데 저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에는 에덴 동산과 같았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가축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버리고 자기 가축을 증식시키기 위하여서 소돔 땅을 택하여 가죠. 어떻게 됩니까? 후에 그 땅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가 증식시켰었던 그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어지고 저도 세상 나라 임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복을 따라가면은 복도 빼앗기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뒤쫓아갈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책망을 하시죠. 그러자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저가 무엇을 간절히 구했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사울 왕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무엇을 구했나요? 왕위를 거두지 말게 하옵소서. 저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위였었단 말이에요. 왕위. 한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등 사울보다 더 심한, 더 악한 죄악을 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때 다윗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구했을까요? 시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왕위만큼은 빼앗지 말아주세요. 왕위를 구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강구를 했었던 거죠. 여기에서 신앙의 차이가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복을 구하실 것인가. 우리가 따르는 것이 복인가 하나님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고 하나님을 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땅, 조상 때부터 조상들은 약속만 받았고 받지 못했던 그 땅을 우리는 마침내 이제 얻게 될 거예요. 그 땅 주시겠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거주하면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가나안 7 족속들, 그것들 내가 쫓아보내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앞서 보내줄게. 너희가 얻게 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야. 아주 좋은 복, 그것을 얻으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하나님 없이 얻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을 구할 것인가? 그때 모세가 무엇을 선택할까요?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포기하기까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께서 같이 가시지 않으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같이 가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옵소서. 이곳이 어딘데요? 이곳이 어딘데요? 광야예요. 광야, 어려운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곳에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했었던 거죠. 모세는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했었죠. 홍해를 건넌 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일,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달게 하시는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던 거예요. 광야를 걷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 수 있는 겁니다. 물 없는 간조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서 생수를 내어 주실 거예요. 양식 없는 곳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그가 하늘을 열어서 양식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야도
우리는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 그 땅은 복이라고는 하지만 복된 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집 짓고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백성이 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 범죄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저들이 이제 차지하여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하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들을 그냥 그 땅에 두고 떠나버리십니다. 어떻게 되나요? 저들이 조상 때부터 약속한 그 땅을 얻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이제 주인으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난 그 가나안 땅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받습니다. 성전 불타버리고 나라 망하고 저들이 멸시했었던 이방 민족,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물질적으로 큰 복을 많이 받았죠.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랑해요. 어느 나라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웰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유명하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모든 백성들 가운데 뛰어나고 칭찬받고 좋아하고 경제적으로도 부하고, 근데 그것에 취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게 되면은요, 의미 없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예요. 곧 쓰러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 혼동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 정말 한 가지를 구해야 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의 힘으로 독립군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들의 힘과 지혜로 이 나라가 광복을 얻은 거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복의 기쁨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큰 복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워싱턴,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그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이. 근데 한국 전쟁에 관련한 조각품들도 있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큰 글씨로 이렇게 새겨놓은 게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얻게 된 이 자유, 여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로 받았지만 이게 절대 공짜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시기하여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탱크 몰고서 남치마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우리 전쟁 준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밀려났잖아요. 적화됐잖아요. 지금 상황하고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허리를 치고 서울을 수복하고, 반쪽이지만 대한민국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나라가 적화되는 것 같아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러면 그분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건 시간 문제인 거예요. 의미 없습니다. 빼앗기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되고 택해야 되고 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그분이 이 나라에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기를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시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함께 올라가시기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할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것만이 유일한 근본적인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이 땅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이러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시편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여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물과 불을 통과할 때 물이 우리를 상하게 못하고 불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해를 받지 않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부족함 없습니다. 해함받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이 하나를 부르짖고 찾고 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